사고, 감정, 의지, 체험 이런 걸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위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성질,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를 부인해. 안녕하세요. CTS 교인보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말씀 속에서 인성과 영성을 배우는 CTS 교인보감. 오늘은 자아 부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깨닫기는 했는데 세밀하게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조건이 자아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자아는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경험, 사상, 지식,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너 인정하지 말고 네 것을 인정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감정, 의지, 체험, 경험, 사상,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땅에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나 자아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상당한 빠른 시간에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즉시 따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따른다고 그랬어요. 레위, 마태죠.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예수님이 근무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그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얽힌 게 참 많아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얽힌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가 못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게 바로 자아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율법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 다 버렸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많은 학문을 초등학문이고 성경은 고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등학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왜 그걸 따르지 않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내려가서 세상 학문을 너희가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나를 부인하려면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것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구습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걸 다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아 부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족이 나와서 교인 보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인 보감을 하면은 이 영성과 인성교육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 이제 김정희 집사 가족이 직접 교인 보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시다. 네, 우리 가정 교인보감 자아 부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지식, 경험, 사상이나 관념, 부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아 부인,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강력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셔서 손에 넣었더니 순식간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손을 꺼냈더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나옵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이라도 드리려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게을러질 때 이런 나의 감정, 생각들을 내려놓고 영적, 육적 사명 감당을 위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성경 읽기를 하루 3장 이상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일기를 쓰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가 교인보감 자아 부인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지식, 경험, 사상이나 관념. 부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아 부인,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프리카에 병원과 의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결심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기 전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심취했던 음악. 두 번째, 명성을 펼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 셋째,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를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본받고 존경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저한테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줘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효은이가 교인보감 자아 부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지식, 경험, 사상이나 관념. 부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아 부인,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 하워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의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 밤에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도를 적었습니다. 주님, 제 자신과 시간과 능력 그리고 열정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대로 그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의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의사 하워드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였다는 게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자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은이가 교인보감 자아 부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을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지식, 경험, 사상이나 관념.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것. 자아 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렌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안락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의사 친구가 조선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 9월 미국 공사관의 공의로 조선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일 한방 때 민영희 씨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알렌 선교사가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친척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려는 생활을 담당하여 고종 황제를 주치의가 됩니다. 고종의 주치의는 고종의 설득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광해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을 구해 한다는 뜻으로 대중원의 이름을 바꾸었고 실기와 실험 교과서에 강의로 등으로 구성된 의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게 어느 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뿌리가 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렌은 의사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죽이고 병원에 설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위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년부에서 반주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싶다는 마음을 죽이고 부지런하게 준비하여 반주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인보감 자아 부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희 집사님 가족이 가정 보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아 부인장을 공부하면서 자녀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또 실천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김정희 집사 가족이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더듬더듬하고 그리고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책을 보고 읽기만 해도 됩니다. 아이들 집에서 교육시키는데 어려우면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암기 못한다고 야단하면 다음부터는 더 잘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더 안 하려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아예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읽기만 시켜야 됩니다. 읽은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점점점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잘못 살면 얘가 틀린 거구나. 아이들이 이 기준이 마음속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오른쪽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 안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영성이
나타납니다. 교인 보감은 이러한 유익한 점이 우리에게 많다는 걸 아시고 모든 가정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부인 안 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아를 부인을 못하니까 못 따르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못 따릅니다. 왜?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서. 이 청년이 만약 예수님을 따랐다면 12제자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못 따라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괴색을 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나를 따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요.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떻게 따라? 내 처자식이 몇 명인데 내가 벌어서 먹고 살려야 되는데 못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도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인성이 변화되고 영성이 변화가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니까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서 교회 처음 나올 때 인성,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영성을 30년, 40년이 돼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성질, 경험, 관습, 지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CTS 교인보감, 오늘은 자아 부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실 때 전화번호 꼭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 보시고 충남 서산 은포 침례교회
최경자 권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구역 모임 인도할 때와 딸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인 보감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교인 보감 교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인 보감 영성교육 신앙 정신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우리는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고난, 고통,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그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죽어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